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말씀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3장 5절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몸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민우를 위해서 40일 특별 집중 기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주님께 매달리기로 결단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하시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릴레이 금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낮추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든 공예배에 함께하며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받은 말씀을 품고 이번 주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의 목록표를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짓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 적어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제가 안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보는 거 아니야. 제가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모든 죄악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빨간 펜으로 그 죄 목록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힘줘서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그 죄 목록 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죠?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아이고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갖고 다녀요. 여기다.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거기에 이렇게 할 것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다 깨끗하게 준비해 놨는데 그 모든 죄 목록이 담긴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영적인 결단이며 선포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병든 육신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맞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옆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인천 한국땅에 태어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아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결혼해서 태어난 물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 특히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알지를 못해요. 혹은 알아요. 알지만 소홀히 여겨요. 그거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노력대로 어느 정도 차선의 삶에 만족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큰 영적인 손실이 경험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의 인물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철기 문화의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 아들은 태어나는데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 어떤 목적?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수태고지라고 그래서 그 태어날 부모한테 천사나 하나님이 직접 가서 태어날 거야, 아기가. 왜 태어나는지, 이름이 뭔지, 그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수태고지가 3번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수태고지는 누구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온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직접 얘기하죠. 근데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죠. 목사님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벙어리 돼가지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 버금가는 태어남의 출발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애를 태어나게 할 거야 고지하셨어요. 더욱이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인. 나실인은 전체 중에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지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분리됐다는 거예요. 원래 거룩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곳에서 딱 분리된 것.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특별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나시린이로 처음에 드려지면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몸을.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칼을 대서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이 세 가지 규례는 나시린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은 5절에서 삼손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삼손이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는 왜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누가요? 삼손이. 그의 삶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강력한 부르심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강력한 힘, 육체적인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삼손처럼 드라마틱하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엄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지금의 모든 날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특별한 은사,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 또 나실인 서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할 그 거룩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고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쫓아갔습니다. 삼손이 어째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을 비난할 것이 못 된다는 것.
우리의 이 중요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삼손처럼 그가 걸어갔던 위험한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 반드시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규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계속 어겼어요. 반복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첫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규례를 어겼습니다. 삼손은 딥나러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에서 사자가요, 한 3m 정도 되고 한 200kg 막 이렇게 되는. 개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치면 그냥 가는. 한번 이렇게.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찢어 죽였어요. 이야,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셌으면.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꿀이 발견돼요. 꿀. 그걸 먹은 거예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시린의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시린의 규례를 명백히 어긴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겨요. 여러분, 죄는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짓게 나면. 숨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껌껌한데 구석에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행 가방 그 제조 회사 중에 샘소나이트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샘소나이트란 뜻이 뭐냐면 삼손에다가 IT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처럼 세다 이거예요. 가방이. 그걸 막 집어 던져도 깨지질 않아. 제가 예수님교회 때 이 음향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키보드에 꽂는 거. 그거 음향 기계 이름이 샘손이에요. 삼손.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 삼손의 강력한 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손은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멋대로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규례,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어요. 성경에는 삼손이 직접 포도주를 담궈서 마셨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딥나에서의 잔치,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그 잔치는 당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나시린이 참여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직장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식을 한다거나 술자리에 갈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군대나
어디 이렇게 특별히 갈 때 그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잘해야 돼. 제일 처음에. 그냥 숨기다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콜라? 제로 콜라 주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그럼 처음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위에서 좀 먹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얘기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야 쟤는 제로 콜라 지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유혹이 있는 곳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음란한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뭐 이상한 딱 가보면 벌써 탁 오는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아닌데.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 주여 이러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주여 여주인이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나왔어요. 막 옷 잡는 거 막 벗기고 나왔잖아요. 특히 정욕에 관계되는 건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정욕에 관한 유혹에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정욕은 피해야 돼.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에서 거룩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실인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이것도 나실인의 규례인데 나실인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여인 드릴라 아세요? 드릴라 맞죠? 드릴라.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 즉 나실인 서원의 상징인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조용남이가 노래했던 딜라일라 그런 노래. 그게 드릴라예요. 드릴라. 별로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힘의 비밀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자기 무릎에 삼손을 재우고 어떻게 하죠? 머리카락 7가닥을 쫙 바리깡으로 그냥 가위로 그냥 어제 제가 머리카락에 슉슉 다 깎더니 슉. 그때 삼손의 힘은 떠납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고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삼손은 구별되는 나실인의 규례, 즉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규칙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은 비극적인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롯사슬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21절 시작. 롯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할 위대한 사사가 오히려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그 사람 자신의 그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큰 영적인 대가와 상실을 가져오는지 삼손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명하게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영적인 은사도 주셔서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잔치자리에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힘을 되찾아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록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났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삼손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지만 삼손 개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소홀히 여기고 기회를 낭비하면 물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본래의 놀라운 계획과 잠재력은 잃어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되고 부르심에 정확한 확신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하기 시작했을 뿐 그 이후에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은 다음 세대로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이야기는 삼손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삼손의 부모에 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여러분이 삼손의 부모예요. 마노아하고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의 태어남과 그가 나시린이 될 것,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삼손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부르심을 알았던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부에게 그 부부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그 비전은 성취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삼손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모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무한한 잠재력과 부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탁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녀가 하나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견했다면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건 세상적인 기술이나 세상적인 공부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때 그 자녀는 성장해서도 그 신앙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봐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조차도 부모의 순종과 자녀 양육의 신실함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경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비전 주셨어요. 그 잠재력도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과 선택,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려는 그 헌신의 노력,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부모의 삶이 자녀의 영적인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 달란트도 주셨잖아. 그거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배워서 남주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세상에 가서도 성공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 세상의 성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승승장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내려놓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로 키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신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강하게 바로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동행했죠. 무슨 말이에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보다 자녀의 요구에 굴복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삼손의 부모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자녀의 영적인 성장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좋은 성과, 좋은 회사, 좋은 직업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자녀가 신앙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으려고 할 때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명확하게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엄마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고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열매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의 영적인 감각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뭐죠? 물론 자녀의 재능, 잠재력 발견하고 개발하고 돕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국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줘야 된다는 것.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삶으로 보여주며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녀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제 5월 달도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 양육 방식을 한번 점검하시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힘,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삼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삼손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삼손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의 계획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우를 위한 40일 특별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라면 순종해서 참석하는 사람, 릴레이 금식하라고 하면 순종해서 금식하는 사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라면 순종해서 참석하는 사람, 공동체 성경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라면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이제 주의 목록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빨간색으로 하나씩 지어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자신의 강함을 믿고 불순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계획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모의 신앙적인 책임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굳건히 서서 저는 민우의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선포케 하셨사오니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해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종의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찬양하고